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은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며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복은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선언한 복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이 세 번째 복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 먼저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이고 그 성격은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에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7 인봉의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이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7 인봉이 7번 나타나거든요. 7번 나타나는데, 자, 이 7번째 인봉이 떼어지는 순간 그 인봉 속 안에 7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7 나팔이나 7 대접은 바로 7번째 인봉의 재앙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7개입니다. 7개. 첫 번째 인봉에서부터 7 인봉까지. 근데 이 7 인봉 속에 7 나팔이 들어있고 7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7 인봉에 상자가 2개가 더 들어있는 거죠. 또 상자 속에 또 상자가 들어가 있어서 7 대접이 이제 마지막에 이 재앙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16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작은 음성이 아니라 큰 음성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전 우주적인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내용입니다. 7 대접을 쏟는 계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수들에게 내리는 마감 심판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쏟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땅이 되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심판의 대상이 바다가 됩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강과 물의 군원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대접 재앙은 그 재앙의 대상이 해와 달과 별들로서 천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어둠의 재앙이 내려졌다고 했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는 또 그 아래서 이제 수종을 두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인류 최후의 대전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16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구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 여섯 번째 대접에 속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준비와 마지막 심판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될 복된 자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이나 또는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처럼 인기 있는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소재로 한 글도 많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만큼 이 전쟁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많이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을 대할 때 사람들의 1차적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날까? 발발 시기와 어디서 일어날까? 장소는 어디냐? 또 전쟁에는 어떤 나라가 참여할 것인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그런 방면에 초점을 맞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성경 본문을 조심스럽게 읽어가다 보면 성경 기자의 관심이 결코 그런 문제에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전쟁을 다루는 성경 본문이 강조하려는 바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여러 사건을 다루는 미래의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초점은 실로 성경 전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일과 마지막 심판의 확실성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먼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탄에 의해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에는 분명히 지상의 많은 국가들이 관련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많은 왕들이 이 전쟁에 가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국가들을 움직이는 배후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을 강조를 해요. 자,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임금들을 동원을 해서 마지막 전쟁에 가담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한다.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천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기승을 부려서 귀신의 영도 마귀 사탄도 그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악한 마귀 사탄에게 능력을 받아서 이적을 행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디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 가보자. 그게 진짜 교회 아니냐? 절대로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을 동원해서 마지막 전쟁에 이제 가담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귀신의 영에 대해서는 바로 앞절인 16장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새 더러운 영, 그것은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가리켜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모든 천하의 왕들을 움직여 마지막 전쟁에 가담하게 합니다. 본문은 이 마지막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가 평화롭게 지내고 전혀 전쟁할 이유도 준비도 없었던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침략 전쟁을 해서 지금 무고한 민간들과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막상 그 전면전으로 공격하기 직전까지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미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것은 협박하고 엄포를 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토에 가입하는 걸 금지한다든지, 기존의 반군 지역을 확고하게 차지한다든지, 또는 친러시아로 우크라이나를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다음날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핵 단추를 언제든지 누를 수 있다고 핵전쟁을 위협을 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공언하면서 지금 서방 유럽이나 또는 미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푸틴이 지금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잘못하다가는 정말 핵전쟁이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지금 많이 조심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는 분명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영역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 무대일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이야 정치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정치가 우리의 피부에 닿는 삶은 사실은 대단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바꾸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렇잖아요. 북한과 다를 바 없이 피폐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다 그래요. 자칫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까지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또 스웨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등학교에까지 별도의 탈의실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세계 곳곳에서 정치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법이라든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반기독교적인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강사를 불러다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여야가 합해서 이것을 겨우 막고 있는데, 워낙에 세계 여론과 국내에 이제 이런 관심 있는 사람들 여론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비판을 받고 언제까지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정치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령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독교적 성향을 띠는 정치 세계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더러운 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개구리를 부정하고 더러운 생물로 취급을 합니다. 그 생김새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개구리는 상징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본문의 경우는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개구리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온 세계의 모든 정권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지고 있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마른다는 구절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실제로 유브라데 강의 수심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주목을 해서 이 강이 완전히 마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동쪽에서 거대한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올 것인데 아마도 중국을 비롯한 그 예하 국가들이 동원되지 않을까 상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해석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하나의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약속의 땅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그것을 통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험이 닥쳤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또는 하르라고 하는 단어와 마겟돈이라는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서 아마겟돈은 하르무깃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르는 작은 산,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마겟돈, 하르무깃도는 무깃도의 산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이제 무깃도 평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전쟁이 사실 옛날부터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무깃도 평원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 이제 보편적 견해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무깃도 평원이라고 하지 않고 무깃도 산이라고 했느냐? 하르 아마겟돈, 하르 무깃도, 아마겟돈이 하르 무깃도고 무깃도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무깃도 평원이 무깃도 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깃도는 한 번도 산으로 표현된 적이 없는데 언제나 평원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무깃도를 산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에 대한 단순한 상징적 표현에 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아마겟돈은 모이는 장소, 모이는 산,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러니까 무깃도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무깃도라는 원래 있던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많은 나라의 군대가 모이는 곳,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해석이 이제 많이 있지요. 어쨌든 성경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일으키는 파멸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데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모든 나라들이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어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17절에 보면 7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공중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요? 문자 그대로 대기권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공중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제 마지막 대접과 함께 쏟아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의견이 참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극적인 간섭으로 끝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마다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예기치 아니한 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에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반기독교적으로 되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역량은 점점 감소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독교는 진리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등을 돌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역사는 바야흐로 사탄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에 대한 정말 듣기 힘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로 비판하는 말들이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조금이라도 사실 움츠러들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을 그런 정도로 지금 기독교에 대한 평판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공격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IT, 인터넷 이런 데 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젊은 사람들 속에 점점 이것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의 손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부도덕하게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돈만 벌 수 있다면, 쾌락을 즐길 수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돌연히 예기치 아니할 때에 역사 속에 숨은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숨지 않으셨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그분은 자신의 주 되심을 나타내면서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선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준비를 하되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종말을 기다리는 최선의 준비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짧은 메시지 속에 종말에 대한 우리의 모든 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옷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지 말아야 된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부끄러움을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지막 순간에 정말 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준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말이 쓰인 구절을 찾아보면 반드시 그 전문 문맥에 무엇이 나오냐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또는 신앙적이지 못하다고 스스로 반성할 때 그럴 때가 혹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던 때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 새벽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요. 저도 알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곧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옷이라는 표현은 성도들의 의의 옷이라 그러잖아요. 의의 옷. 성도들의 의를 강조할 때 이 옷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른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이 말세에 주님이 강조하신 의와 거룩함으로 마땅히 옷을 입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벌거벗지 말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죄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유혹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오는 이 시대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들의 실수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개인이 잘못한 것이고 개인이 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꾸 수준이 낮아지고 믿음도 자꾸 약해질 뿐 아니라 기복적인 대로 가고 나의 이득을 위한 쪽으로 가고 이러는 것을 개인의 잘못이지만 개인들의 실수로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사탄의 공격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성결을 잃어버리고 패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경건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증가하니까 로마 황제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방도를 강구했습니다. 먼저 황제 자신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의 법률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죽이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폐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이기만 하면 순교자로서 추앙을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역효과를 냅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대안을 내놓는 것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만 하면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신하가 일어나서 저 예수쟁이들은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많이 받을수록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좋아하는 놈들입니다. 고문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되었다고
좋아하며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녀석들한테 어떻게 고문을 가하겠습니까?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황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니 이때에 구석에 있던 한 신하가 조용히 의견을 내놓습니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있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화에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편안할 때에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법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쓰러질 때 역사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만이 종말이 다가오는 역사의 황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성경 말씀대로 2000년 전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 초림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대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질문보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언제 어떻게 끝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깨어서 자기의 의의 옷을 지키며 부끄럽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각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촉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의 거룩함을 준엄하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더 심각하게 응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바로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올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